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도서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12장까지 있고 마지막 그래서 12장에는요 전도자가 말하고 싶었던 결론, 엑기스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청년의 때를 굳이 강조해서 말했던 것일까요? 청년의 때에는 좀 팔팔하니까요. 세상을 좀 즐기다가 천국 가기 전에 노년의 때부터 적극적으로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면 좀 안 되는 것일까요? 청년의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채로 세상의 것들을 즐기는 것에 몰두하면 반드시 이제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 라고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때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삶을 그 누구보다 화려하게 살아보니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거창한 삶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은 삶의 끝은 반드시 허무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허무는 절망과 우울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전까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 강한 자극을 찾아 헤매게 만듭니다. 제가 언젠가 인간의 쾌락의 순위라는 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쾌락 순위 중에서요 좀 낮은 쾌락 순위에는 운동, 게임, 취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순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칭찬을 받게 되었을 때, 기쁘게 웃었을 때, 또 열심히 준비하던 시험에서 합격하였을 때 참 즐겁고 쾌락의 순위가 높다. 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쭉 올라가서요 그 자극의 끝엔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자극, 즐거움, 쾌락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도박과 마약이 있었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짜릿하고 가장 자극적인 경험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도박과 마약의 끝은 그 인생의 파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 가장 큰 자극의 끝이 내가 소중히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결국에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헛된 것을 쫓지 말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체력이 있는 이 청년의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라고, 제발 좀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서 이 기억하라라는 말의 뜻은 또 무엇일까요? 기억하라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전에 했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실이나 이 어떤 경험을 그저 머릿속에 간직해 두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매사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제가 새가족 담당 목사로서 이 새가족 교육을 매달 한 번씩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드릴 때마다 이 새가족 분들에게 교육을 드릴 때마다 제가 꼭 말씀드리는 예시가 있습니다. 제가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런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이 건물이 5분 후에 무너지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제가 그 말을 정말로, 제가 뱉은 말을 정말로 믿는다면 계속해서 교육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을 당장 멈추고 앞에 계신 성도님들을 모시고 재빠르게 건물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게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즉 믿는다는 말은 정말로 믿는다면 당연히 행동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서 기억한다는 것은 믿는다라는 말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것을 굳이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죠. 믿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기억하고 간직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구체적인 말과 행동까지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만 하고 구체적인 실천이 없다면 사실은 믿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기억하고 있다는 뜻도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 신체의 노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팔이 힘을 잃고 다리도 약해질 것이며 이가 빠져서 잘 씹지도 못할 것이고 눈도 희미해질 것입니다. 귀도 어두워져서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식욕도 점점 감퇴가 될 것입니다. 신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줄까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에 더욱더 힘써야 될 때구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제 장례식에 올 조문객들이 오갈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답을 찾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래 나오는 12절을 보시면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참 좋아할 만한 또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공부를 많이 하지 말고 책도 쓰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당연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는 공부가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고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교과서, 다른 정답지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 다른 지혜자가 있는지 인생을 더 잘 살게 만들어주는 또 다른 자극이 없는지 찾아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에서 삶의 기준을 찾아 세우고 그 기준에 맞게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과 이어지는 13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으로 살며 엄청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이 인생길을 살아온 솔로몬이 가장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라라는 아주 단순하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전도서의 최종 결말은 이렇게 나죠.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삶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끝이 있고 죽을 것이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것이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 직업들이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를 막고,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소방관은 화재를 진압하고, 또 판사는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각 직업들에게 마땅히 주어진 본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 이전에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더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만나게 되셨을 때, 또한 하나님도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것만 같은 어렵고 너무나 힘든 상황을 또 만나게 되셨을 때에 오늘 읽고 들으신 이 전도서의 결론을 기억하시고 그때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기억하시며 나에게 오늘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최선을 다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면 우리의 코끝에서 숨이 끊어지고 우리가 눈을 감을 때에 그때 힘들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참 잘했구나, 그렇게 고백하시며 기쁨과 안도함으로 눈을 감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장 큰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그러한 앞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새벽 예배에서 전도서의 결론을 함께 나누며 새해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끝없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탄식과 고백이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가 없고 천국만 기다려야 하는 의미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람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강조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이 땅 가운데 구현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분별함으로 나의 명분과 사명보다 조화와 질서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신 공동체와 새해를 아름답게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베푸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오며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